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4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탄의 패망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었던 용이 잠깐 놓인다라고 바로 무저갱에 가둬놨는데 청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인다는 표현이 잠깐 놓일 때 요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해석을 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보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이건 하나로 이렇게 봤을 때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두 개로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에 상응하게끔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요 뱀이 용뱀이 바로 요 진사라고 하는 거죠. 요 진사. 그 다음에 진사라는 게 진이 용이라는 뜻이고 사는 뱀이라는 뜻이니까 용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용뱀, 요쪽 수레바퀴의 진사가 요 용뱀이라고 하는. 그 뒤에 다시 한번 요 용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로 나온다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용뱀이 세 번 진행이 된다. 우리가 처음 요게 나올 때는 요거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에서의 용뱀을 뜻하는 거고, 여기에 용뱀은 지금 우리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 첫 차크라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발생하는 요 지점에서 첫 번째 차크라 되는 대개 요 지점에서 발생하는 용뱀을 요게 그때 여러분이 이게 이제 없어졌다가 진사가 서서히 진사 오미 신이 돼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쇠사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신이라고 하는 요 옆에 있는 요 신이 쇠사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그게 지금 우리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니까, 여기서 다시 진사가 발동을 하니까, 이렇게 잠깐 놓인다는 게 요 진사라고 하는 거예요, 진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용뱀이 다시 발동을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발동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몸 속에서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에덴 동산에 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이렇게 자라올 때 뱀이 타고 올라가면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 몸이 지금 이 곤괴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 뭐 그런 개념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공이나 허나 무저갱이라는 표현 자체가 워물 공허 이런 우리 동양권에선 공이다 허다 그런 게 이제 무저갱이네. 이게 곤괴를 얘기하는데 이 구멍 요 하나하나가 이제는 7개의 차크라 구멍에 해당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블랙홀 화이트홀로 나오니까 여기가 무저갱이다. 여기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걸 표현해 주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안에서 무저갱 속에 감춰 있다는 거, 무저갱 속에 감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낸다라고 하는. 잠깐 놓인다는 게 그런 표현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때 잠깐 놓일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 와서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무슨 전쟁이냐면 결국 다시 선악과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서 볼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반복되는 선악과 사건 이벤트라는 선악과 사건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벤트, 선악과, 반복되는 선악과 이벤트. 그러니까 어디서 반복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몸속에서, 사람 몸속에서 반복되는 선악과 사건 이벤트.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 와 있는 건데, 반복되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이때에 다시 여자와 용뱀이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정된 전쟁이다. 예정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정이 돼 있었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에게, 용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라는. 흙을 먹으라는 건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땅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땅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이렇게 땅으로 들어온 거죠. 땅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땅속으로 들어온 거다. 이게 바로 땅속으로 들어온 모습이라는 얘기. 땅속으로 들어간다라고는 땅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그러니까 네가 뱀이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후손과 용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미래적 예언이잖아요. 미래적 예고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요 표현 자체가 요게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를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표현이. 예? 이게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더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선악과 사건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머리가 꼬리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바로 요 후손이라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고 다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머리를 쳐가지고 요 우로보로스를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머리를 이 머리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사에서 일어나는 진사. 그러니까 머리를 깨고 꼬리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리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에서 신으로 진화한 인류.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간 인류가 그 근원의 상속자가 이긴자 그리스도. 이긴자 그리스도가 요 꼬리가 해당되는 거네. 꼬리가 나올 때 요 발꿈치를 문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고 있는데 머리를 박살내고 나온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예고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반복된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예고된 전쟁. 자, 그래서 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면은 결국 6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자,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요게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요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아니, 요거라기보다는 요걸로 보겠습니다. 요게. 자,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요게, 여기죠? 좌측, 임묘, 진사. 여기 요진사. 그래서 사잖아요. 사. 그러니까 요 진이 머리고요. 요 사가 꼬리예요. 그러니까 진이 용. 뱀은 뭐예요? 용꼬리가 뱀이에요. 용꼬리 뱀. 그래서
이게 요 머리가 요게 머리라고 보시면 요게 용꼬리가 뱀이다. 뱀인데 뱀이 바로 뱀이 있는 주기가 요 존재되네요. 여섯 번째 차크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렇죠. 물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물고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공간적으로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공간, 요 공간,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를 물고 입에 물고 머리가 이 꼬리를 물고 있는 여기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위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아마겟돈이다. 여기 아메겟돈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 그렇고, 이걸 무깃도라고 하는 무깃도.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 가면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무깃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머리. 여섯 번째 차크라 부분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차크라라고 볼 수 있죠. 5에서 6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무깃도 전쟁. 그러면 이 무깃도 전쟁을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긴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잠깐 놓이는 바로 잠깐 놓이는 이 용뱀, 바로 옛뱀이 바로 뭐냐면은 이 잠깐 놓이는 요게 바로 지금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의 다시 재반복되는 용뱀의 형상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천년이 다 찼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천년이 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천년이라는 건 자부터 오까지 올기까지가 천년 왕국의 과정인데 천년이 다 차고 있잖아요. 지금 오로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년이 탐에 그러니까 다 찬다 그래. 다 찼다 그래. 다 찼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천년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차크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 과정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천년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의 천년 왕국. 예수 재림은 뭐겠어요?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천년 왕국에 예수가 재림된다고 할 때 예수 재림은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이긴 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거네요. 이긴 자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될 때가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이죠. 이 현상 자체가 재림이죠. 이게 재림이에요. 이렇게 재림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니까 요게 모습을 드러낼 때는 네 번째 차크라부터니까 재림은 그러니까 요게 모습 우리 안에서의 빈몸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재림된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때니까 요 때라고 네 번째 차크라부터 예수 재림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예수 재림이 애초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는 시점부터 재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저기 가면 되는 거죠. 그럼 휴거라는 건 뭐냐? 휴거는 지금 요 안에서 요게 잠들어 있는 거를 이렇게 깨어 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깨어 올리고 있는 거니 이게 휴거 과정이죠. 이게 휴거. 7년 환란은 뭐야? 이게 7년 환란이죠. 7개 차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 우리가 휴거, 7년 환란, 예수자림, 천년 왕국 이게 이제 이 논리 안에서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니 휴거니 예수자림이니 7년 환란이니 하는 거는 여러분의 그 몸 안에서의 그 영적인 세계, 빈몸이 구성.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규정해주는 그 어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몸을 얻어나가는 빈몸 활성화 과정이 사실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뭐예요? 빈몸 활성화 과정을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해설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해설하고 있는 게 사실 빈몸 활성화 과정을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잖아요. 해설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빈몸 활성화 과정, 이게 그러니까 빈몸 활성화 과정 자체를, 요한계시록이 하면서, 요한계시록, 뭘 그러니까 예언한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죄를 벗어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그 죄는 없는 겁니다. 사실 죄라는 개념은 없는 거고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왜 이런 메커니즘을 합니까? 그것은 우주가 우주를 낳으려는 어떤 자발적 운동의 결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죄라는 개념은 없네. 죄나 심판 개념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현실적 인간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줄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나 심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죄를 뭐 저기 하고 뭐 이제 죄인을 만들고 또 죄인을 만들고 그걸 또 심판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확장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확장하는 과정이에요. 빛의 확장 과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이 이긴 자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걸 통해서 빛이 확장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의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어휘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뭐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것도 그런 개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개념들에 이게 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치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었다 부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한 번은 죽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면은 첫째 부활을 얻은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불사 영생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두른발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른발로 멜기세덱의 그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른발로처럼 두른발로 멜기세덱처럼 여러분도 각자 이름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 조와 멜기세덱 이렇게 된다. 조와 멜기세덱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이 얘기는 했고,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이렇게 잠깐 놓이는 때인데, 이 잠깐 놓이는 게 지금 방금 봤지만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 다시 그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그 여자와 그 뱀이 다시 마주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뱀이 다시 뭐라고 알겠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뱀이 야 이거 너 먹으면은 신처럼 될 수 있어 먹어 이렇게 했을 때 먹었죠. 먹죠. 이번에도 먹는데 어때? 이번에는 이 선악과에 독이 있는데 그 독에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었는데 이번에도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었는데 이것이 뭐가 돼요? 그 빈몸을 구성하는 천상의 음식이 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빈몸을 구성하는 천상의 음식이 된다네. 천상의 음식이 되고 독이 없어. 독이 없다. 독이 뭐야? 그러니까 독이 있는 사과인데 독이 있는 사과를 먹어도 아무런 해를 입히질 못한다. 그러니까 독이 정화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독성이 정화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독성이 정화가 되니까 우로보로스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독성이 정화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독성이 왜 정화가 됐냐?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독성이 정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껏 그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인류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뭐를 얻게 됐냐면은 지식의 완전성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식의 완전성.
이 과정에서 완전한 지식을 체화한 거예요. 체화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을 체화해서. 왜냐하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니까 이게 먹고, 근데 완전한 지식을 얻질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우로보로스의 빠져들어가면서 완전한 지식을 얻는 여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완전한 지식을 얻는 여행이, 이것이 사실 우로보로스라고 과정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을 얻는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한, 이 우주자연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한 그 과정, 그것이 우로보로스 과정인데, 그것은 뭐야? 끊임없이 나고 죽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 상대적인 요소들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과 뭐 괴로움과 뭐 어떤 그 질투와 분노와 뭐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껏 계속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빛과 어둠을 경험을 하는 거죠. 빛과 어둠과 선과 악과 그런 이원성적인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우주의 그 지식을 완전히 습득해가고 있는 거예요. 습득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빛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은 빛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삶의 체험, 이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쾌락과 환희와 행복과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경험을 해 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빛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 죄라는 건 없는 거야.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 체험들이거든,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야?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본래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린 줄로만 알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체험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 체험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어둠의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제 인류가 그 어둠의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우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이미 그 관성력에 의해서, 우로보로스 관성력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세계가 자신인 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신성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구현된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뭐야?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뺑 둘러서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볼 때는 진사에서 시작해서, 요거로 보면 진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오니까 다 알았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악이라는 게 이런 거고, 빛과 어둠이 이런 거고, 이런 걸 다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다 아는데 거기에 빠질 리 없잖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어때? 다 아는 건데 아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파악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독성이 더 이상 발현을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들의 음식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어둠 속에 깊이 빠졌다가 어둠을 이기고 올라오면서, 이 어둠 속에 빠지는 과정과 어둠을 이기고 올라오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 때 뭐야? 화이트홀에서 블랙홀로 들어가는 과정과 블랙홀 속에서 다시 화이트홀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주 이치를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전지현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건 이기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긴 자 그리스도를, 이 어둠을 이기고 올라오는 과정, 이건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어둠으로 빠져들어갔다가 어둠을 이기고 올라온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자신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상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전개한 그것도 또 다른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어둠도.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빛이 자기 체험을 하기 위한, 자기를 구현하기 위한, 이게 거울에다가 투사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구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악과를 먹어도 어때?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의 이인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하는 거죠. 나오냐 못 나오냐 6번째에서 최후의 전쟁을 하는 게 그게 선악과를 먹는 요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게 다시 우로보로스에 빠지냐, 안 빠지고 우주의 주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그 개념은 뭐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다시 우로보로스 어둠에 빠져들어가냐 것이냐, 아니면 뭐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가 되어서 새로운 우주의 주인공이 되냐, 주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진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식. 이땐 자식으로 돌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자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자식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인데 그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그걸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새로운 우주의 주인공, 이 주인이 되느냐. 이것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은 제2의 선악과 사건. 아마겟돈 전쟁은 제2의 선악과 사건이면서 이것은 다시 우로보로스에 어둠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빛의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빛의 존재가 되느냐, 존재가 되느냐의 싸움이죠. 자,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게 본래 아마겟돈, 이게 본래적인 측면에서의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긴 자 그리스도로 나오는 사람,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 전쟁을 이기고 나오는, 각자의 몸에서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70억 명 중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몇십억 명이 된다. 그거는 뭐가 돼요? 어둠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몸 안에서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전쟁의 현실이 실제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투영이 돼서 일어나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전쟁에 불과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현실적인 전쟁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현실 속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어떤 각종 사회제도, 법률, 이런 거, 정치 시스템이나 군사, 이런 문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들은 사실은 우로보로스 구조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멸망하지 않을,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런 구조 자체가. 근데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이거 밖으로 보이는 우로보로스 세계에서 이렇게 분투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20장에서
16장의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13절에 그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 더러운 영,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항상 세 개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라는 게 요런 개념입니다. 요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3자가 같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용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요소를 뜻하는 거고, 짐승은 땅의 요소고, 요거는 사람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지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짐승은 땅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인이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천지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그 머리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귀신의 영들이니까. 그리고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왕들, 천하의 왕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도 있지만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노릇하는 자들도 이런 변화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중에 이런 바로 이런 존재들이 발동되는 존재들. 그러니까 어둠의 존재들이 어떻게 돼? 어둠의 왕들이죠. 어둠의 왕들을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울 때에 모은다고 하는 거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새 영이,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요게 천지인의 형상을 가진 요 존재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진노의 7대접 중에 몇 번째,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6째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6번째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20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인다. 요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요게 바로 6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6번째 대접을 쏟았으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래서 제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표현했는, 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들 중에 바로 곡과 마곡이 있는데, 이들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자신의 근거지를 옮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에서의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난다, 거기서부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곡은 골이고 곡은 한자로 그냥 곡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곡. 마곡은 말 그대로 말이다, 마곡.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골곡자는, 우리가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곡은 고을이라는 뜻이고, 마곡은 마을이라는, 우리말 마을이라는 뜻이다. 똑같아. 마을이라는 뜻이다. 곡은 골짜기라는 뜻이고, 마곡은 뭐요? 마을이니까, 읍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말들을 이렇게 키우는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같은데 주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초목 유목민들은 말들을 키우잖아요. 그 마을에. 그게 마을이란, 그게 마을이고, 그냥 골짜기에 말을 안 키우는 곳은 그냥 골이다 그랬는데, 곡이나 마곡에는 뭐가 있어? 항상
골짜기니까, 골짜기 곡자니까, 골짜기에는 연못이 있어가지고, 그 연못이 바로, 용과 뱀이 사는 연못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불과 유황에 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곡과 마곡에는 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는 여러분 골짜기라는 건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 때에 거기에 항상 호수 뭐 댐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는 때 그게 불과 유황에 끓는 연못이다. 그게 어리라는 게 여러분의 머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골짜기가 있고, 그렇죠. 골짜기와 여러분의 머리가 곡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거, 못이 있다는 거예요. 태연. 그래서 태연. 못연자. 또는 그럼 뭐예요? 누구야? 최수훈 선생을 이것은 용담이라고 그랬죠. 용담. 그렇죠. 용담이라고 그랬죠. 용담유사. 그 양반이 용담유사라는 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용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용담. 용과 뱀이 사는 연못이다. 그래. 용담. 그렇죠. 용담.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연못. 그런 이게 곡은 골짜기야, 이게. 그래, 연못.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덕경을 보면은 곡심불사라는 표현. 곡심불사.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신이 길러져 나오는데 그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요. 그 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곡심불사라고 하는데 그 곡심불사는 그것을 현빈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 현빈. 그것이 현연한 검은. 그렇죠. 검은 현연한 검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뭐예요? 그게 골짜기죠. 그 골짜기가 현빈, 거기서 소가 임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빈. 암컷빈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현빈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빈. 곡신불사할 때 그 곡신을 현빈이라고 하고, 그 현빈에 있는 요 칼, 검에 해당되는 요 존재가 죽지 않는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도덕경에.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게 곡신불사의 곡이고, 고거에 연못이 있는 것이고, 그 연못에서 지금 이 존재가 지금 뭐래요? 그 연못에서 자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못 나오면 뭐가 돼요? 못 나오면은 용, 짐승, 그리고 거짓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존재가 여러분이 여기서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서 빈몸을 황금 메탈체로 빈몸을 완성해서 나오면은 되는데 못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나오면은 용. 그래 용이잖아요. 그냥 용. 그렇죠. 용. 못 나오면 용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짐승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짐승 상태. 왜냐면 이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라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지옥에 불이 타고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잖아. 그게 불과 유황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황이 화산 폭발할 때 유황 냄새 나잖아요. 이거 화산 폭발하는 건데 화산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마그마와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이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라는 건 여러분의 몸이 이게 땅 속이란 말이야. 이 곤괴가 땅을 뜻하잖아요. 지구의 어머니를 뜻하잖아요. 이게 지구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속에 그 연못이 있는데, 지구 속에 펄펄 끓는 그 마그마가 있는데, 그 마그마가 연못인데, 그 마그마 속에서, 그 지옥 불 속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지구고, 지구 속에, 이게 지구 속이죠. 여러분이 지구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구 속에, 연못이 있다는 건 이게 불로 녹았다는 거죠. 불로 녹여가지고 마그마 상태가 돼 있고, 그 마그마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이 황금 메탈재가 구성되어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황금 메탈재가 구성되어 나오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용의 상태고, 그것이 짐승의 상태고, 이 땅의 존재니까, 그렇죠. 짐승의 상태고, 못 나오는 용이 상태고, 짐승의 상태고, 그리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 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 예언적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나무를 통하니까 거의 완전한 지식을 획득하여 나가는 과정이니까 거의 상당한 지식이 여기에 이 존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이 6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굉장히 고강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예언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차크라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통이라는 게 신통을 부린다라고 할 때 신통을 부리는 자들인데, 우리가 6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온 자들은 오신통에 오신통에 통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마외도에 빠진 자들도 오신통엔 통한다. 오신통에는 통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신통에 그러니까 마법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야? 그 마법적 능력이라는 게 멀리 천리안, 그다음 천이통, 천안통, 타심통, 그다음에 신족통, 이런 다섯 가지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통만 빼고는 이 5가지 신통에 능한 존재가 되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가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자, 요 정도 되면은.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못 나오면은 사마 외도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마 외도에 빠지는 것 자체가 자기 뭐가 된 겁니까? 지금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 속에 지금 있는 상태니까, 여기 나오지 못하면 그냥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 속에 계속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죠. 그걸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지면에 넓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그래서 불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 지점이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요 지점이 바로 태양과 달이 합하는 지점이에요. 이를 합작을 하는 거니까, 태양이 어때? 여러분이 달체인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 불이, 여기 유황불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건 요 불이 내려온다네. 요 불이. 그렇죠. 요 불이 내려오는 거니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몸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강렬한 용광로와 같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달체인데 불이 들어와서 막 녹이는 거죠. 그렇지. 그게 그런 현상이 1월 합작 현상이네. 태양과 달이 합하는 지역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거기서 짐승과 거짓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이렇게 심판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어떤 인류 자체가, 각각의 인간 자체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관문을 돌파할 때 일어나는, 우리가 우로보로스에 다시 빠져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우리가 우로보로스에 빠지지 않고 원래 그 선악과 사건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지점을 돌파해 나가느냐, 마지막 지점이니까 우리가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불꽃을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꽃이다. 다 불못이라. 자, 불못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바로, 짐승, 거짓 선지자의 상태 자체가 불과 유황에 끓는 못에 지금 들어가는 건 이건 이치를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첫째 사망을 해서 첫째 부활을 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긴 자 그리스도는 21장은 이미 한 거니까 그냥 쭉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새로운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여러분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은 새로운 우주 세계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번다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지, 여러분의 세계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이전의 우주가 하나님이고, 새로운 우주가 여러분 이긴 자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의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를 낳았는데 근원은 같은 거죠. 근원이 같은 우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우로보로스가 없어졌으니까 그 세계 자체를 구성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벗어난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우주로 탄생한 거니까 이전의 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늘님께부터 하늘로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그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와서 어떻게 되네? 어린 양과 하나가 돼서 이것이 영육일체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왔듯이 첫째 아담에서 첫째 이브가 나왔듯이 둘째 아담인 이긴 자 그리스도에서 둘째 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성 예루살렘은 둘째 이브죠. 여러분 자신의 이브야. 그게 둘째 이브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한다면 둘째 이브가 있어야지 합할 거 아니에요. 그 신부가 나오는 그것이 영육의 육이라는 육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주인이 그들과 함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장막이에요. 사실은 장막.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장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구조니까 그것이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품고 있는 영육이 하나니까 육체가 영을 어떻게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육체가 되는 신부가 신랑을 품고 있는 형태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품고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러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구운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사 영생한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간이 이르시되 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다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만물을 창조하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우주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나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자 어때요? 새로운 우주의 주인공이요 이전 우주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알파의 오메가고 내가 이 우주의 시작이고 내 의가 이 우주의 또 끝이야.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이전의 우주고 아들은 새로운 우주다. 그래서 바로 상속자가 된다. 그런 얘기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이것이 둘째 그러니까 둘째 섬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게 시온산이죠.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에 지극히 자 그래서 이 성을 묘사하는 이 글이 쭉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렇게 육면체처럼 생겼더래. 육면체라는 이 육면체라는 게 뭐예요? 육체, 여섯 번째 차크라는 건 뭐예요? 육체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 근데 그 육체가 뭘로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묘사하기를 각종 홍보석이요, 황이요, 노곡이요, 다망옥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그 성은 이걸 다 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전체가 12,000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12지지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12,000. 그 다음에 성곽을 측정하는 144 큐빗이다라고 하는 144 큐빗.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144는 144가 나왔잖아요. 144, 144. 그래서 지책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책수가 이게 바로 13.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걸 알수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144 쿠빗이니까 이것이 지금 그 천년 왕국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끝이 다 왔을 때 된 거니까 14만 4천이 되네. 14만 4천이 인이 되는 거고 이긴 자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황금 메탈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금 이긴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그러니까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결국 14만 4천의 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